오늘은 길을 닦는 자, 벽을 쌓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우연히 동쪽과 서쪽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쌓였고요. 서쪽에서는 로마의 길, 그 대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국과 로마는 국가 방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형태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장벽을 세움으로써 이민족과의 왕래를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고, 로마는 길을 내므로 군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들어봤던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엄청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벽을 쌓은 나라와 길을 만든 나라, 어떤 나라가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이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큰 흐름 안에서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교회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건립, 그 다음에 복음의 신속한 확장이라는 특별하고 비상한 사명을 감당해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여전히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형태를 고집하는 유대 성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교회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말씀을 나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졌는데 다른 땅으로 가긴 했는데 좀 아쉽게도 그들은 아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요. 한국인이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만. 그런데 이제 한인교회를 담당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인교회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한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는 것이다 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라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차적인 사명일 수 있지만 나아가서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호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호주에 나 혼자 한국인인데 거기 가서 호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의 그 장벽, 그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 누구입니까? 헬란 말을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똑똑하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헬라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굳었어.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 라고 벽을 치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했고 그 똑똑한 자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죽게 돌아왔다 합니다. 똑똑하다고 여기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똑똑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뭐 혈통, 지식 수준, 재산, 성별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장벽을 무너뜨린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은요, 참 다양한, 이 교회의 리더들은 참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원 헤롯의 젖동생 아멘. 니게르, 먼저 니게르에 대해서 묵상해 볼 텐데요.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흑인도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리더의 자리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을 가르쳐 여우라고 말할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헤롯과 같이 살아왔겠죠. 진짜 핏줄의 형제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유모의 자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궁전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악한 사람의 함께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경계심이 있겠죠. 불편하겠죠.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도 리더의 자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핍박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소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그런 바울에게도, 그런 사울에게도, 자신을 핍박하던 과거가 있던 사람에게도 리더의 자리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고 어떠한 장벽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막고 있던 벽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길을 닦는 교회였습니다. 서두에서 나눈 중국과 로마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중국이 쌓은 만리장성과 로마가 만든 길 이야기에서 중국은요, 만리장성을 주도했던 진시황이 있거든요. 진시황이 죽고 난 후 3년 만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닦았던 로마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후 3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벽을 쌓는 자는 망합니다. 길을 닦는 자는 흥합니다. 징기스천은 이런 것을 이제 많은 전쟁을 하고 이것을 습득했다라는 것이죠. 벽을 쌓은 예루살렘 교회와 벽을 허문 길을 만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에게 장벽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막고 있던 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길을 닦았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벽을 쌓는 신앙인입니까? 길을 닦는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굳은 마음,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닦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볼 텐데요. 참 많은 방법이 있을 거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행한 선교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동역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역자를 찾아 나섰는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사실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도들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상상해봐도 지금 만약 이 땅에 사도가 그 12사도가 지금 이 땅에 있다. 권위가 엄청나겠죠. 이 세계에 12명 흩어져 있다. 엄청난 권위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친분이 있어요. 자신의 모교예요. 근데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누구를 찾아 나섰을까요?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사울일까요? 뭐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스타 목사님들이 만약에 개척교회 와서 동역자로 섬긴다,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라 하필 사울입니다. 왜 하필 사울일까요? 사울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회심 후에도 이게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이렇게 죽일 뻔해서 이렇게 다소에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소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를 데리고 오면 혹시 사람이 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물고 문을 닫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바울을 찾아 나선 그는, 바나바가 볼 때에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어를 할 수 있고 헬라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탁월한 그 토라를,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심지어 유대교에서 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적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이에게 장벽을 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고 그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본문에서 찾으러라는 표현은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파헤치고 애써 찾으며 소중한 것을 찾듯이 그 버림받은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럼 우리 성경책은 굉장히 얇아졌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엄청 줄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 바나바의 발걸음, 이 손길로 인해서 사울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외면당한 사람에게, 잊혀져가는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을 찾듯이 찾아 나서서 그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잊혀진 사람을 콜링하는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콜링으로, 사람을 세움으로 복음의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에 일용하러 모여서 큰 그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는 둘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둘이 돌아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팀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한 거는 1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SNS에서 제가 귀한 글을 봤는데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글입니다.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4명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적은 인연이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어도 들어야 하고 예배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요. 아무리 적은 인원이어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복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세워진 사람이 또 사람을 세우고, 이것이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선교의 절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파송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교육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 콜링하고 교육해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부흥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라, 둘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으로 성도들을 파송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곳에서 이제 섬기던,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리더들을 파송한다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수준의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꺼이 파송합니다. 보내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서 파송을 너끈히 감당하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멋진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사람을 세움으로 복음의 길을 만들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콜링하는 것도,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사람을 보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SNS를 봤어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생 후반부나 또는 대학교 초반부쯤 되는 그 남자 아들을 이제 선교를 보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공항에서 찍은 그 릴스였는데요. 2년 정도 동안 선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제가 자식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겼을 거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막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겠다. 근데 저는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건 가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선교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그 절정인 파송을 너끈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움으로 복음의 길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메시지 처치 안에도 이런 사역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인물, 소외된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성도님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까? 분명 귀한 사람인데 잊혀져 가고 있는 인물들은 없습니까? 그를 찾아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헌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일도 선교의 마음으로 감당해서 그들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후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움으로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을 닫고 있었는 것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길을 닫고 있는 모습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지금 모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메가처치에 구제헌금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교회의 재정 상황은 낱낱이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메가처치가 개척교회보다는 재정이 넉넉하지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는 재정의 넉넉함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넉넉함은 풍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베풀어야지, 헌금해야지, 섬겨야지. 그 상황은 너무 잘 이해합니다만 재정이 없을 때 못 섬기는 사람은 있을 때도 못 섬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 화상을 당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그 친구에게 너무나 후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후원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정기 후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 섬기고 마는 게 아니라 정기 후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기 후원? 돈이 없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부담되는데. 우리 메시지 좀 넉넉해지면 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 이 마인드가 발동했습니다. 없을 때 못 섬기면 있을 때도 못 섬긴다 라는 마음이 발동해서 이제 마목사님과 의논한 후에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하고 나중에 좀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더 많이 헌금하자 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메시지 처치가 비록 지금은 적은 후원을 시작했지만 점점 더 넉넉한 재정이 허락되어서 날이 갈수록 더 넉넉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나의 주머니에 있는 재정이 복음의 길을 닦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정 후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정 후원에 대한 마음의 넉넉함과 재정의 넉넉함이 허락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별명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별명이, 그 특징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근데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별명인 거 아십니까? 실명이 아닙니다. 혹시 그의 실명을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아멘. 본명은 요셉입니다. 별명은 바나바고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길래 이름은 잊혀지고 별명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위로만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했길래 그 속에 가장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더 먼저 착한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나올까요? 원어로 볼 때 그 착함의 수준은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탁월한 훌륭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안에 있던 성령과 믿음이 넘쳐나서 그의 언어와 표정과 사고와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의 열매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삶 자체가 복음의 길을 닦는 삶이었습니다. 혼자만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넘어서서 그 풍성함이 그의 인격을 통해서 넘쳐나서 그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됐냐면요, 본질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프랑스어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바나바는 인격의 울림을 통해서 본질인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격으로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별명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은 시니컬한 표현이었어요. 조롱과 야유가 섞인 표현으로 처음에는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소 예수쟁이,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려지게 되었던,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교나 똑같았어요. 한 종파 정도로 보였어요. 나 또 한 유대교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님 믿는 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저 사람들 유대교랑 다르네, 다른 삶을 사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무리인데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복음의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내면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당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더라는 것이죠. 근데 가족도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장례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 약점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그 향기로 인해서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고요, 381년에는 국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므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팀 켈러는 선교적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선교적 거룩함, 그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 인격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기를,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벽을 허물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복음의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재정을 후원하는 것, 인격을 가다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교회 건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19에서 21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베드로와 부르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의 길의 핵심은 주의 손이 함께함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치밀한 자죠. 그가 그 개척 멤버의 이름을 몰라서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마련한 그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이름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높임받았을까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낸다고 한들 그 길에 내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헌신한 그 길에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세우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인격을 갖춰도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길을 내기 위해 여러 헌신을 하면서도 그것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겠지요. 근데 그 공사 현장이 끝난 모습만 본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에 그 산은 아무도 가지 않던 버려진 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헌신함으로 그곳에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도 전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었기에 그곳에서 시작된 선교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길을 낼 때에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주를 증거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누군가는 예배했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한 생애를 주셨는데 뭐하라고 한 생애를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한 생애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한 생애를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하고 열등감 가지고 마음의 고통 가지고 오라고 한 생애를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라고 한 생애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구원하고 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이 끝날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는가?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내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복음의 길을 내므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것 그것을 꿈꾸는 우리 메시지 처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